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오셨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으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를 생활 영성으로 잡았습니다. 생활 영성은 다른 말로 일상의 영성이라 할 수 있지요. 일상의 영성 중에 참으로 소중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딸을 잃는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잃은 것은 한없이 슬픕니다. 그러나 내 딸이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간 것은 한없이 기쁜 일입니다. 이 아빠의 마음은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한없이 슬프지만 동시에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슬픔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쁨, 이 기쁨은 슬픔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슬픈 일이 참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기도 했고 참 많은 슬픔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요 바로 그 슬픔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0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주께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춤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옷,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십니다. 띠를 띠운다는 것은 옷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가 슬픔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쁨으로 띠우듯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빛 속에서도 춤추는 사람입니다. 비가 올 때 비가 끝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고, 비가 올 때 그저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아니고, 빛 속에서도 기쁨으로 춤추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프면 슬픕니다. 기쁘면 기쁩니다. 슬픔과 기쁨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시작하면 슬픔과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많은 인생들을 관찰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생인가? 힘들 때 우는 사람보다, 힘들 때 그냥 참는 사람보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이죠.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 때 우는 것 좋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견디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이 최고의 인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슬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순간에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우리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슬픔에서 오듯이 행복도 결핍에서 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결핍감을 느끼죠. 근데 그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결핍이 없이 자란 아이들, 그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죠?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오는 것인데 결핍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결핍이 채워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더 강한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저렇게 마약에 빠지나?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갖춘 자녀, 행복을 모릅니다. 그들은 더 강한 즐거움이나 자극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젊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서는 천정부지처럼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다가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모든 걸 끌어모아 투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을 때는 가난한 것이 정상입니까? 부자인 게 정상입니까? 젊을 때는 가난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결혼 때에 모든 걸 갖춘 부자로 사는 건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사업을 해서 대박을 맞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아 부자로 시작한다. 그건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공급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는 그 부부는 결핍이 채워질 때 누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장만하며 하나하나 채워가며 누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맙시다.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지칠 때보다 쾌락에 지칠 때 절망에 빠진다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지칠 때 절망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은요, 쾌락에 지칠 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탕진해 버립니다. 돈이 모든 행복을 준다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돈은 좋아. 내가 많이 가지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동안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물질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결핍에 빠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결핍을 심각하게 체험한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결핍이 없는 풍요 속에서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자식 중에 진짜 효자는 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부자 아빠를 둔 자식들 사이가 화평한 건 참으로 기적입니다. 오직 받기만 바랄 뿐 철없는 어린아이들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결핍에 빠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내가 결핍에 빠질 때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고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탄성이죠. 고백이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게 바로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다. 행복이란 죽었다가 살았을 때, 잃었다가 찾았을 때, 결핍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풍요롭게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에게 풍요를 주고 싶어 하는 것 당연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결핍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그들에게 풍요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그건 바로 우리가 결핍의 때보다 풍요의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풍요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진리, 기쁨은 슬픔에서 온다는 것, 지난 슬픔을 체험한 사람만이 지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행복은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핍이 채워질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은 죽음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하죠? 그냥 예수의 생명을 주시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보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라야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인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와 함께 죽기 싫습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다는 말이 없이 어찌 죽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말이 없이 어찌 산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생명이란 말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실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 본질입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죽음을 한 몸에 담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운명이 아닐 때는 딱 하나의 경우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그땐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죽음은 모든 인생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끔 몸이 아프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때로 죽도록 아플 때는 죽음을 진하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천국으로의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한 몸입니다. 결국 하나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궁금할 때는요, 앞으로 15일 뒤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15일 뒤에 내가 죽는다면 하찮은 일로 내 자존심 세우겠습니까? 하찮은 일로 싸우겠습니까? 하찮은 일로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주고 싶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에게 나아가 용서를 빌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한결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영광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딱 15일만 내가 더 산다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봅시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살 때만도 아니고 죽을 때만도 아니고 사나 죽으나 똑같이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난 이후에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면 살고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는 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삶과 죽음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살면 다행이고 죽으면 큰일이라 생각합니다. 큰일 맞아요. 죽으면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짧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슬픔 많은 이 땅을 끝내고 슬픔이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냐 죽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목적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시는 것,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요 죽음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더 나아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오직 납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 순간 삶과 죽음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시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뺏기고 삽니다. 사는 것도 속박이고 죽는 것도 속박입니다. 모든 게 두려움의 속박입니다. 그런데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시면 된다. 더 이상 내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면 그에겐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내 자아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코로나 따위의 상황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참 자유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란 말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고 계십니까? 뭘 위해 죽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슬픔, 풍요와 결핍, 생명과 죽음이 다르지 않은 하나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창세기 21장 5, 6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어요. 아내 사라는 90세였죠. 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기쁘게 했다는 거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깊은 슬픔으로 살았던 여인 사라가 이제 드디어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내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랍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속상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싸워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안 싸웠습니다. 다른 데로 묵묵히 이사합니다.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또다시 달려와서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고 묵묵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애써 일구었던 걸 누가 뺏어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당신의 잘못을 증명해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핍박할 때, 뺏을 때 이를 바득바득 갈기만 하면 이빨만 상할 뿐입니다. 내 영혼도 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게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 내게 아픔을 안겨준 사람 때문에 1년, 5년, 10년이 지나도 아직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유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심판하시든 고쳐서 쓰시든. 오직 나는 누가 내 걸 뺏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이삭은 전쟁에서 이긴 영웅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승리자였단 말입니다. 싸워 이기기보다 그는 우리 주님을,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승리자입니다. 불행해 보였지만 그가 행복자였습니다. 당장은 남에게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겼던 그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참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시편은 말씀하지요. 84편에 하나님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 골짜기 그 자리에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슬픔 이후의 기쁨이 아니고요, 슬픔의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세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샘터로 뒤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헤어져야, 내가 딴 사람 만나야 기쁠 것이다? 아닙니다. 주신 사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두신 사람 사랑하십시오. 딴 사람 만나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러셨대죠. 할머니, 혹시라도 나중에 두 번째 사시면 딴 할아버지 만날라우? 아니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좋소. 왜요? 딴 놈 만나봤자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 할머니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인생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숙일 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두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싸워 이기지 마십시오. 아내 이겨먹는 남편처럼 못난 남편 없습니다. 세상 이길 게 없어 아내를 이겨먹어요. 남편 이겨먹는 아내처럼 어리석은 아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건 죄와 고통과 죽음밖에 없어요. 내 자신만 이기면 돼요. 이삭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였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는 길에 눈물이 많잖아요. 슬픔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는 길에 눈물이 많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웃게 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결국 웃게 된다는 것,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길끝에선 반드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신축년입니다. 소의 해라고 그러죠. 집에 소 2마리만 키우면 행복하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 소 2마리가 뭔지. 첫째, 내가 졌소. 두 번째 소, 당신이 맞소. 이 소 2마리를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든 소를 키우고 계십니까? 당신 틀렸어. 이건 병든 소예요. 그런데 내가 졌어. 당신이 맞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이 소 2마리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이겨먹는 사람, 키우고 이겨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꺼이 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끌어내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그를 무한 용서하고 그를 대신하여 내가 손해보고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오를수록 온유하십시오. 내가 오를수록 더 온유하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자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그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삽니다. 예수보다 더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돈 없으면 서글픕니다. 서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의 진리는 아닙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지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불행하다고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돈이 없으면 반드시 불행하다면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예수님, 그분은 완전히 불행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불행한 분이세요? 돈이 많아 행복하다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행복해야 맞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시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소유가 많다는 얘기죠. 통장에 잔고가 높고 많은 걸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곤고한 것, 여기 너란 말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너는 소유가 많지만 네 존재를 보니 너는 곤고해. 네 존재가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근데 그것도 너는 모르고 살아. 나 부자야 소리쳤지만 실은 영적 가난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뿐이지만 돈밖에 없는 사람은 가련한 인생입니다. 돈밖에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돈은 있지만 그로 인해 예수가 없는 걸 불쌍히 여기십시오. 반대로 나는 돈 별로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돈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돈이 많아도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게 이 돈을 왜 많이 주시지? 어디에 쓰라고 내게 주시는 걸까? 고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전부니까. 모든 걸 잃어도 하나도 잃지 않을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전부로 삼는 거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많죠 요즘. 그러나 그럴지라도 난 불행해, 그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실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족이 예족이 말, 예족.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도 감당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의 부요가 되시면, 그분이 내 전부가 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진정한 부자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1억을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소유는 많지만 존재가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린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자여도 좋아요.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은 귀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땅에 고난받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선교지 땅끝의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돈이 춤출 겁니다. 나는 주인을 제대로 만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오직 내 욕망만을 위해 허투루 써버린다면 돈이 슬퍼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 떠나도, 사람이 떠나도, 건강이 떠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비대면 시대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가 예수를 대면에서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뵙지 못하지만 믿는구나. 그에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 아무도 못 뺏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뺏기면 기쁨도 뺏기고요, 예수님 되찾으면 기쁨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비결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일상의 기쁨이에요. 생활 영성의 첫 번째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 뜻은 주님의 사랑에 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드리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